잠언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패리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미혹, 많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많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만 잘 읽고 깨달아 가도 그 함정들을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사람들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절대성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는 영역이 있고 기도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기도가 하는 부분이 있고 그 한계선, 그 경계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유다서도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깊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님 안에서란 말입니다.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몇십 프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절반이 안 되고 또 절반의 절반도 제가 볼 때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이야기해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서 성령님 안에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성령 역사하시면 잘 많은 사람이 모르니까 그것하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 안에서 평이하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방언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 그 정도. 나 실제적으로는 그것하고 그 말씀 안에서는 맞는데 그 기준 속에서 성령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실제적인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역 가운데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유감스럽게도 성령님 안에서도 되지 않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잠언의 이 31장의 쭉 전반적인 말씀을 보면 대부분은 이 기도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핵심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말씀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려면 잠언의 말씀에서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이런 기도에 한번 응답을 해보십시오. 이루어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줄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이러이러한 것에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면 기적을 보이셔가지고 나타내 보십시오. 그런 것에 하나님은 결코 우롱과 조롱을 멸시를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을 잘 읽어보시라 그리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또한 무시로 깨어있어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절반이 훨씬 넘어요. 물론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이야 한 열에 한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으면 열에 한두 명. 이게 교회 등록된 교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많으면 10에서 20%. 그것보다 훨씬 안 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1000명 된 교회라면 한 100명 새벽 기도 나오면 그래도 그럭저럭 좀 나온 것일 겁니다. 한 200명 나오면 꽤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온다 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5분 10분 되면 대부분 다 교회 차등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도 실상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 좀 듣고 잠깐 묵상기도 5분 10분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대다수일진데 기도 생활을 하는 믿는 사람들이 제가 절반 이하라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꾸준히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무시한 채로 자신이 어쩌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이 문제가 하나님 생겼습니다. 그렇게 고하기만 하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안다 그 말이 안다. 그러면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명령을 별로 내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기도의 초점을 문제 해결에 맞춘다면 그렇다 그 말이죠. 아니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무슨 문제만 생겨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뭐 날마다 깨어있어 열심히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세상적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없을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첫째는 당연히 믿음이고 우리 주 예수를 믿고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당연히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 말,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교인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해 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막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어떻게 하기에도 어쩐 아까운 사람들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다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하고는 유감스럽게 극과 극에 있고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그러니 사람들은 아마 그런 분의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기를 좋아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주일 예배 서두에 정말 그들을 의인화시켜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을 면죄부를 발부해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들은 바로는 통합측 등의 여러 교회들에서는 이 예배 시간 서두에 회개 기도를 좀 하게 시킨 다음에 죄 사함의 선언을 해주는 것을 많이 한다고 제가 요즘에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죄 사함의 선언을 회개나 고백 기도를 좀 한 다음에 선언을 해주면 얼마나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아서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종이 죄 사함의 선언을 한다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런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했다면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시몬의 그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세례받고 빌립 사람에게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 분기되는 너가 관계가 없다 하는 선언을 하기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들었던 말씀이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바로 너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권이 등장하기도 한 것이 그 죄 사하는 권한 때문에 그렇고 베드로 사도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면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회라든지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사용하여 고해 성사를 하면서 죄를 사해주는 선포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래도 로마 가톨릭의 성공회는 죄에 대한 고백기도 회개기도를 할 때 죄를 사해주는 선포를 하지요. 나아가 천주교는 그에 더하여서 보속 행위를 하도록 요구를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 인구 72억 명이라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다 사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먼저 하면 죄가 사해지면 구원받겠죠. 그러니 안 믿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엄마의 죄를 사하노라, 아빠의 죄를 사하노라, 할머니의 죄를 사하노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남발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내려놓아야 되지, 그리고 주의하고 조심하게 다루어야 되지, 함부로 다루어서는 큰일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 바울 서신들이나 직접 교회에 쓴 서신들이나 사도행전의 기록 등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던 대목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그걸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 사도들 또 70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거든 그 마을 그 성에서 나와서
옷에 먼지까지라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시행했던 것을 확인하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성경으로 입증되고 증명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만능주의로 빠지고 중보기도에 대한 극단성에 빠져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우리 가족이든 또 누구든지 간에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어그러져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고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음성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66권하고 어그러지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이 결코 아니고 자신의 소리거나 아니면 더러운 영의 소리일 뿐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예를 들어 14장 6절로 가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지혜를 기본적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겠죠. 거만한 자든 명철한 자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서 기록된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거만한 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해도 하나님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중보기도한 대상이 거만한 자라면 첫날 만날을 기도한다 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환상과 거짓 속에 많이 들어가냐, 그 말이. 잠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예요. 그것도 대부분은 기도하고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되어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는 아니에요. 물론 기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도움이 되는,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죄들이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 씻겨져 나가고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어달라, 뭔가를 해달라 하는 것도 기도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삶 속에서 여러 방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마음도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명분, 명목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평안과 세상에서 행복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 때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치가 없고
나아가 그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기도도 가치가 없을진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과연 가치가 있겠는가?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사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고, 또한 자신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가치가 없는 것은 흔한 일이고, 자신의 부모, 형제, 타인을 위한 기도가 아무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 100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과연 도우시겠느냐, 그 말이. 믿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 잠언의 말씀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폐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66권의 하나의 말씀도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제도 등 속죄, 속건제, 화목제, 정결례식 등은 우리 주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온전케 되어진 것이지 폐해진 것 자체가 아닙니다. 온전케 되면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폐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하는 사실, 보일 뿐이다. 수레가 있으면 수레는 자동차나 아니면 화물을 실어 나른 화물차나 이런 게 있기 전에 수레를 사용하여 짐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물차, 수레의 용도는 짐을 나르는 거였다. 그러면 화물차가 생긴 다음에는 이제 더 온전케 되어졌죠. 목적은 동일합니다. 짐을 나르는 목적은 동일하다 하면 이제 화물차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화물차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되어지죠. 제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영원한 주님의 피로 인한 속죄 제사가 있기 전까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가 사함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짐승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을진데 제사 제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 이 땅에 이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는 제사의 제도는 온전케 되어졌다. 나아가 반면 폐해졌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이런 잠언의 말씀이 폐해졌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잠언의 말씀을 참 읽기 싫어합니다. 또 심지어 부모들이 자신은 안 읽어도 자식들한테 읽으라 그러죠. 그러나 읽는다고 성경을 알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풀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풀어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같은 설교자가 장황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잠언 강의를 하고 있을 이유가 없을 거지 않겠습니까? 이 지루하고 고루한 잠언의 강해든지 또한 어떤 성경의 강해든지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잘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잘 풀어질 때에 말씀이 해석되고 풀어진 걸 들을 때에 꼭 요리 재료가 가공되어지고 다루어지고 다듬어져서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닭을 아이들은 치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치킨을 좋아하지만 살아있는 닭을 들고 와서 자, 니도 한 마리 먹고 니도 한 마리 먹어. 그리고 살아있는 닭의 목을 콱 움켜쥐고 그러면 닭이 이제 꼬끄댁 꺽꺽 그러면서 어떻게 발버둥을 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목을 손으로 콱 쥐고 자, 받아. 너 치킨 한 마리. 너는 반반 무 많이 좋아하지? 그러면은 무 내가 가져왔어. 큰 무 가져왔으니까 바로 밭에서 뽑아왔거든. 이걸로 무만이로 만들어 먹어. 그리고 너 반반이니까 내가 양념장도 가져왔어. 이 큰 닭을 챙겨왔으니까 이걸로 너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잘 만들어가지고 반반으로 만들어 먹어. 반은 후라이로 만들어 먹고 반은 양념을 어떻게 해가지고 양념 치킨으로 만들어 먹어. 그리고 주면 애들이 이제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리고 살아있는 닭에 머리부터 입에 집어넣어서 막 씹어 먹으려 그러면 아마 닭이 입안에 머리가 들어가면서 혀를 쫓아버릴 거예요. 산닭이 그렇게 하고 말겠지요. 산닭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닭을 죽이고 피를 빼고 그리고 털을 뽑고 가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각 부위별로 썰어가지고 토막을 내고 해서 튀겨야 되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치킨이라는 일반적으로 먹는 후라이 치킨이든 또 거기에 또 양념까지 넣으면 양념 치킨이 나오고 뼈까지 다 골라내면 뼈가 없는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바로 섭취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부모한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강론은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자녀가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까? 그냥 교과서 같은 것만 있으면 자녀 공부를 잘 하게 되면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지요. 근데 왜 학교에 보내고 또한 참고 서적들을 사줍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풀어지고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교과서의 내용이 풀어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은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교과서만 읽어도 이해를 할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전엔 교과서만 읽어서는 안 되었던 거죠. 왜? 기초 지식이 부족하고 용어를 잘 모르고 할 때는 설명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교과서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잠언 같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잘 풀어지고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읽는다 그래도 말씀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때로는 한 10독 한다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 말씀의 100% 뜻은 이거야. 그렇게 말씀은 거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되는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은 그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정확한 의미가 나오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해석하고 설명되어져야 돼요.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뭘로 하냐 그러면 어떨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틀리기도 한데 자기의 자녀들, 자신의 가정 이걸 자기 십자가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자기 십자가가 설명이 잘 되면 맞고 설명이 잘못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런 식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인생사의 고난 이걸 자기 십자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실제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에 해당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 그러면 그 설명이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되어져 가죠. 하나님 말씀이 설명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가 요리 재료가 있어도 아무리 요리 재료가 많아도 바로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제가 최근에 소고기를 먹는 고깃집에 갔더니 소고기도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삼겹살 정도만 좀 먹는 사람인데 소고기를 먹었더니 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시골을 교회 애들을 데리고 시골에 농사 짓는 이런
교회 다니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님 댁에 가서 함께 고추를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한 19명 가서 고추를 따고 왔습니다. 근데 외양간에 가니까 송아지가 있고 소가 있어요. 소가 있어요. 애들도 굉장히 이 소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양간에 애들을 집어넣었어요. 야, 너희 좋아하는 소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소고기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애들이 들어가서 소가 막 움직이고 핥으려 그러고 뿔을 들이내미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등치 있는 애들도. 등치 있는 애들이 나오려 그러니까 남자아이 막 고등학생이 도망쳐 나오려 해서 제가 막 떠밀고 집어넣었어요. 들어가. 그러니 소고기를 아무리 좋아해도 살아있는 이 뿔이 있는 이 소 앞에서는 식욕이 생기겠어요. 소를 보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그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와서 도망친다니까요. 도망쳐요. 그러니 소라는 한우가 요리가 되어져야지, 그래야지만 침을 삼키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막 뿔로 들이받아버릴까봐 무서워서 접근도 잘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도 그런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해석되고 설명되고 다루어져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가 뭐겠습니까? 믿음은 어쨌든 성경 66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 10장 17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러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이게 복음을 통하여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다음에 성경 66권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다른 말씀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리스도,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초석이에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이제 모든 다른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주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나셨지만 주로 여호와의 사자 등으로 행하셨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더 깊은 계시는 이사야 등에서 많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다른 길은 불법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길은 불법이 되어져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들만이 이제는 통로다. 아들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에서 근원이 되어지고 발원되어진다. 그런 것을 제가 또 방금 또 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것도 전체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일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핵심적인 의미를. 그러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또 설명을 듣고 제가 설명한다 해서 100% 완벽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의 종들은 맞는 범주 속에서 또 다른 해석과 설명을 하실 거고 그런 설명들도 맞는 부분이 아주 많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재료가 있으면 똑같이 말하자면 파가 있다. 그럼 파를 요리 재료로 삼아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면이 있다. 그럼 그 면을 가지고도 다양한 요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냉면이 있으면 냉면에도 크게 두 가지 냉면이 있지 않습니까? 물냉면이 있고 비빔냉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요리를 하는 것이, 그까지는 다 맞는 것이. 근데 냉면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쓰레기 냉면을 만든다, 그건 불법이죠. 말하자면 냉면에 있는 육수 이런 것을 똥물을 갖다가 2컵을 붓고
아니면 시궁창물을 몇 컵을 붓고 거기에 쓰레기를 좀 찢어가지고 뿌려놓고 그러면 냉면이 아니겠죠. 그건 잘못된 거지만 냉면을 가지고 물냉을 하느냐 비냉을 하느냐는 합법이다 그 말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바르게 다루어지면 옳고 좋은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 66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 이게 제가 요즘에 참 고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극단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많이만 하면 된다는 샤머니즘과 주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이게 믿는 사람은 깨어있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들을 최대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으나 그들이 누리는 것은 너무나 적고 없다는 거지.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오히려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자들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우리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일들은 아주 많이 일어나오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자기가 하나님 말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 뜻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무관심한 채로 기도만 열심히 많이 하고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남을 위해 기도해도 또한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결과물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그것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막 한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은 공동체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공동체 기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시켜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나의 죄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 다시 말하면 최소한은 우리가 될 수 있으려면 첫째는 나하고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교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 들어가는 공동체. 그러니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나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이고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형제를 위한 기도가 되지. 이게 나하고 함께 믿는 사랑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된 형제를 위한 기도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같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나 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맞는데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고 자기 가족을 위한 기도고 그게 다 느헤미야 등의 기도 안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고 자기 민족, 자기 가문, 자기 가정 등의 회개 기도가 함께 믹서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홀로 있는 개인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개인주의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기도, 주님께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으로 끝난 거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맨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소치가 아주 많습니다.
이 잠언 14장 본문을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극단성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듣고 배우고 혼자 생각하는 그것하고 잠언을 맞추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맞추어 보시라. 왜? 요즘에는 기도의 극단성에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열심히 기도를 한 3년을 해요. 그 다음에 실망을 해요, 하나님께. 왜? 잘못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은 대다수가 아주 이런 14장 6절 같은 경우는 뭐 기도가 연관돼 있을 수 있어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랬지. 14장 6절에 명철한 자는 지식을 무조건 얻는다가 아니에요. 명철한 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얻을 거 아니에요. 얻기 쉽다 그랬지 다 얻는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다 얻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인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4장 13절부터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했는데 이제 그 잠언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사실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셨어야 돼요. 어떤 부족함이냐 그러면 10절 같은 경우를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못하고 지나갔거든요. 기본적인 걸 설명하면서 10절이 뭐였냐 그러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잘 해석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요리가 좀 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10절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제가 닭이 있다면 닭을 죽이고 피를 빼고 털만 뽑아가지고 놔두고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성경을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것은 지금 요리가 좀 덜 됐구나. 아니면 이것은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구나. 여기에서 진척이 되어지면 해석이 되어지고 강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이 10절, 14장 10절 하나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강의를 해놓고 10절은 살짝 해놓고 뒷부분은 넘기고 넘어왔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 강의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10절을 다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단지 이제 이렇게만 하면 그렇지. 하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지금 내 삶에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지? 이것이 내 삶과 연결되는 게 무엇이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얼마간 다루어져야지 이것이 잘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첫째는 내가 타인들에게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타인에 대해 보는 판단이 다 옳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옳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나고 남은 남이에요. 그 남이 내 남편과 아내든지 내 자식이고 부모 형제든지 간에 정말로 이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각기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의 삶과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뼈가 부러져서 막 아파서 울고 있으면 그 뼈가 부러진 아픔에 엄마는 동참해주고 싶으나 엄마 뼈가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동참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빨리 동참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은 대신 당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이구 내 자식이 다리뼈가 부러졌네. 나도 그 아픔에 동참해야지. 그리고 엄마가 자기 다리를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것처럼 톡 부러뜨려가지고 아이고 내 다리야. 그때 되면 자식 다리 부러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엄마가 자식의 다리 부러진 게 동참할 때 자기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자기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고 뭐고 팽개쳐버리고 택시 잡아 타고 자기 다리 고치러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안다, 또한
동참한다. 그러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의 얼마까지는 우리가 참여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혹은 동병상련처럼 우리가 비슷한 경험이 있을 때에 야, 나도 정말로 아팠는데, 우리가 뭐 이가엘에서 고통을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데 누가 이가엘이다, 아이고 진짜 아프겠구나, 나도 저때 너무 잠도 못 잤지, 그렇게 동병상련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이가엘이고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파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안다. 사실상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자기만이. 100% 정확하게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마음의 고통도 100%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만한 사람도 사실은 드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아주 많고, 그 마음의 고통을 제대로 안 느끼기 위하여 어느 중독에 빠지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것으로 잊어버리려는 경우도 많지요.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자기가 알고 나고 타인 참여 못한다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알고, 그 말은 자기만이 알고 이런 의미가 될 때에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하고 같이 연결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간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자기만이 제대로 알고, 남이 아무리 내 짐을 짊어지려고 한다 해도 짊어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제대로 나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떻겠다 그렇게 해도 나는 제대로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 막 속옷이 보이고 배가 드러나고 그랬지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인데 다윗의 그 즐거움에 미갈은 동참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왕이 돼서 채신머리 없게, 그리고 그를 비웃고 조롱했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미갈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가질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는 것이. 그러면 미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는데 또 다윗 왕의 아내였는 왕비였는데, 그러면 미갈은 하나님께 자식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닫아버린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이. 그건 알아야 돼요. 기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항상 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기를 즐거워 기뻐해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것이 옳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